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합시다.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여 받도록 읽겠습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얼굴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얼굴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합시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의 말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강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잘됨과 또한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어떤 축복이라는 이렇게 우리의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는 관념에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샬롬이란 말은 평안이라는 말은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뭔가 대박이 잭팟이 터지면 샬롬을 말하고 평안을 말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는 삶에서는 샬롬과 평안을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샬롬과 평안의 고백은 이런 사회적 가치에 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과 평안의 궁극적인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한 신뢰,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로서 평안을 외치고 또 그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샬롬을 외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샬롬, 평안의 선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외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륜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말씀이 그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고 계획되어진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또한 그것을 성취하시고 또한 완성하시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경륜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경륜이라는 관점은 계획과 그 계획에 대한 성취와 그리고 완성을 위한 모든 과정을 담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담고 있는 계획과 성취와 완성의 모든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항상 성경을 읽을 때의 기본적인 방향성이어야 할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 믿음으로써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들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경륜이란 주제를 항상 타이틀에다 두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음을 잊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경륜이라는 관점을 먼저 머리에 두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계획하신 바를 성취하여 나아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주를 만나고 주를 믿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들은 고민을 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과연 내가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속에서 주를 떠날 때도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당연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현장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형상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이 보여주는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였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현현하여 보여주실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없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기에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래도 유정의 미, 우리가 흩어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모여서 한번 예수님의 교훈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의 의지를 다져보자라는 어떤 작은 결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도마의 의식과 태도를 보여주는 말일 것입니다. 이 도마의 의식과 태도를 보여주는 이 말은 디두모라 하는 그에 대한 별칭이 또한 그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디두모라는 단어는 아람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아람어의 단어적 뜻은 무엇이냐면 트윈스, 쌍둥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마가 쌍둥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12제자 중에 도마가 쌍둥이였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러면 쌍둥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트윈이라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둘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도마가 디두모라는 별명, 둘이라는 의미의 별명을 갖게 됐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디두모가 갖고 있는 성향을 보여주는 말인 것이죠. 사회성을 볼 때 그는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라고 말할 때 디두모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1절 말씀부터 잠시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으심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의식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어찌됐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그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이 현장이 제자들에게는 영적으로 표적이 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선포인 것이죠. 이런 선언을 들었다면 보통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의심을 가지고 쫓아가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디두모라는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 과도하게 말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실없는 농담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받았을 때 그것을 좀 과도하게 반격하여 치는 농담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디두모라고 말하는 도마의 행위가 그와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영적 어떤 의지들은 잃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의 의지는 잃지 않고 환경적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전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캐릭터라는 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나쁘냐 이렇게 접근한다면 사회성이 없는 것이죠.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대응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대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캐릭터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디두모라고 별칭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두 가지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자신을 과시하기, 그리고 자신을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뭔가에 대응하는 사회적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성향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좋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의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적 의지와 결합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인 거죠. 영적 의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을 때 주시는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 가져야 될 삶의 방향은 새로운 이정표가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갖고 있는 새로운 이정표는 사회적 기질을 그대로 답습하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도록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캐릭터의 사람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러한 캐릭터를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대응하는 삶의 행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도마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관점에 머물러서 더 이상 진보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에도 모이지 않았던 그가 왜 이 일주일이 지난 후에 오게 된 것일까요? 최소한 일주일이 지나서 오게 된 배경은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살아났음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남을 보았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예수와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흥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소식을 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아마 도마도 이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도마는 여전히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대가 없이, 소망이 없이, 영적 기대나 영적 소망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야. 그러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찾아와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그런 사회성이나 그런 모진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자신의 어떤 캐릭터를 강화하면서 부정하는 그런 행위를 가진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적 계획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적 계획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의 구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캐릭터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실존을 보이시고 알리심을 통하여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의미에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현현을 보여주심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마음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의 멸망을 바라고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마땅한 것이라 생각해서 니느웨 성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요나를 하나님께 강제로 그곳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요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요나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요나서 4장, 구약 성경 1290페이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요나서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와 하나님을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요나는 박농쿨을 아껴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아끼신다고요? 영혼을 아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면 이 땅 위에 어떠한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구령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주관하시는 그 모든 걸 통하여서 한 영혼의 구령을 위하여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사람에게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신앙의 모든 포커스가 영혼의 구령, 한 영혼, 한 사람에게 두어야 되는 것이지 주변 것에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이 찾아오신 겁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높이 그리고 어느 누구를 낮게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관점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접근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평강을 외치고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살다 보면 우리들은 이 사회에서 숱한 가치들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 가치들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부정하거나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트렌드나 성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느 무엇보다도 사람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느 무엇보다도 영혼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열심을 내는 가치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심에는 뭔가 성과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에 도달했을 때에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거나 그리고 그것에서 어떤 칭찬이 있거나 어떤 결론이 도달했을 때에 거기서 우리는 가치들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보여지는 가시적인 결과물에 닿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비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비전, 관념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만을 삶의 비전으로 두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직도 육의 삶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관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되어지는 영적 비전들을 품은 사람들을 바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사람은 어떤 삶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잠시 찾아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7절. 먼저 진리를 깨닫는 바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한 주의 은혜를 얻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3장 7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엇이든지에는 그가 이전에 가졌던 열심 속에서 추구했던 삶의 가치들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 되어졌던, 그리고 권위가 되어졌던, 명예가 되어졌던 어떤 것이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유익한 것이다.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이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 바뀌는 것입니까? 가치 기준이 바뀐다는 것이죠. 이전의 가치가 바뀌어서 지금은 무엇이 더 소중해졌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소중함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의 궁극적인 변화는 뭘까요? 부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권력을 가지는 것입니까? 명예를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이덴티티의 변화, 가치의 변화를 세우는 겁니다. 환경의 변화를 목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 통해서 내 환경을 개선시키고 내 지위를 바꾸고 내 삶의 어떤 바운더리를 바꾸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그런 신앙의 그런 것들로 신앙의 목표들을 대체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회적인 지위를 바꾸거나 나의 환경적인 어떤 변화를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가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며 행동하는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가졌던 가치 기준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가치가 나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도 그 믿음이 무엇 같은 것입니까? 도마와 같이 양 두 가지의 가치를 소유하고자 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치 기준을 바꾸는 것. 이게 신앙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훈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훈련하는 트레이닝의 방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살기 위한 트레이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트레이닝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치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발견되어진 가치를 내가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으로 서야 할지를 결정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들의 그러한 결단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졌던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13절로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고 있다라는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에 어느 정점에 도달하면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걸까요? 20년 정도, 30년 정도, 40년 정도 신앙 생활하면 신앙이 완성됩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아니라고 계속 그만큼 경험을 해왔거든. 제가 듣기로는 그 개척교회에서 섬기시면서 지금까지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한 개척교회를, 이런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보통 결의로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더 화려한 웅장하게 아름답게 꾸며진 성전이 있고 또 음악이 있고 감성을 충만케 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는 곳을 사람들이 선호하고, 더군다나 그곳에서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숨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더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시대에 개척교회에 온다? 이거는 정신 나간 행동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영적 결의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20년, 30년을 달려와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왜죠?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종착역은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나라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다름질은 여러분들의 생애가 종착역에 도달할 때까지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 되는 겁니까? 계속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향하여 나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뭡니까? 개혁입니다. 변화입니다. 나의 삶의 의식의 변화,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는 삶의 인생을 더하여 가면서 계속해서 바뀌어 가야 돼요. 캐릭터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의 의식과 생각을 바꾸자 집중하면요, 캐릭터도 바뀝니다. 저도 바뀌었거든요. 제가 캐릭터가 바뀐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의 과거의 저의 모습과 현재의 지금의 모습이요, 달라요. 저를 알고 있는 과거의 사람들이 현재의 저를 만나면 다들 놀라워하죠. 왜냐하면 외형도 바뀌었고, 외형만 바뀌었을까요? 말과 행동들이 바뀌니까. 왜? 근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이걸 바꾸기 위해서 뭘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걸 바꾸기 위해서 내가 이런 캐릭터를 바꿔야지, 저런 캐릭터를 바꿔야지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캐릭터를 바꾸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고 그 뜻 안에서 나의 삶을 집중시키고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자로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구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다스림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는 무엇일까요? 보여지는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보여지는 것들에 가치 부여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삶의 방향성들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사회적 가치로 살지 않으니까. 유행과 그리고 사회의 트렌드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내게 펼쳐지는 삶을, 나에게 부여하신 삶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에 끌려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고백들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적 사인이 되어줘서 그것에 의하여 끌려오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인 것입니다. 유행을 따라다니는 삶이 아니라, 유행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세계관을 펼치는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앞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어떤 영적 비전들을 갖고 자신의 영역을 세우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겨들이 모여서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걸 조화롭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캐릭터를 보면 사실 관계와 관계, 이런 어떤 유대성을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기성교회도 담임 목사도 해봤고 개척도 해보고 선교도 해보고 여러 현장에서 여러 다양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곳에서 겪으면서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 사람의 관계를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어그러진 마음을 봉합시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건 뭐냐? 사람의 관계를 만들기를 포기했습니다. 왜? 캐릭터와 캐릭터는요, 절대 중재할 수가 없다.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야 돼. 그래서 기다려야 돼. 제가 지금 잘하는 건 뭐냐? 기다림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결론을 내기 위해서 다름질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다름질은 많은 것들을 어그러뜨리고 부서뜨릴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캐릭터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그 정체성을 갖고 나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의 캐릭터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죠. 내 캐릭터로 도달하지 못하는 것, 내 캐릭터로 부딪혀서 어떤 부분에서 어그러짐들이 있다면 거기서는 멈춰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성취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실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한 주간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 나가며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나라는 캐릭터를 세워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